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어느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읽다가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집집마다 장독대가 가장 밝은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 장독대를 아침에 일찍 사계절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할 것 없이 아침에 일찍 나가셔가지고 그 장독대에다가 그릇에 물 한 그릇을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서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손바닥을 열심히 비벼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참 저 그냥 못난이 한규가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못난이 또 누구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온 식구를 그냥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시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연신에게 혹은 귀신에게 기도하시는 건데 제 후배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저에게 읽어보라고 보내주길래 제가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서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복신앙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자연신에게 빌던 기도가 고스란히 이름만 바뀌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요. 과연 밤낮 부르짖는 한국형 기도의 용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까요? 혹시 바알이나 맘몬신에게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지요? 하고서 이렇게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그걸 정한수라고 그랬거든요.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나가셔가지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가 나의 환경을 바꾸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환경을 바꿔주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로 바뀔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물론 당연하지만 성경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물론 정한수 떠놓고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신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틀린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신이나 만문신 혹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름만 살짝 바꾼 게 아닌가?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기독교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하게 되면은 기독교가 들어가는 지역의 문화를 싹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문화를 기독교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야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은 역대 왕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문제예요. 산당을 없이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산당은 지역마다 있는 거였어요. 지역마다 산이든 혹은 평야든 간에 지역마다 있는 것이 산당이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대가 무너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제 1년에 한 번,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그때 나온 것이 뭔가 하면 회당이거든요. 시나고그라는 것이죠. 회당이 나오게 되면서 예루살렘에는 올라오지 못하지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제물은 불태워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죠. 그게 회당입니다. 근데 그 회당이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는 거였어요. 산당이라는 각 지역마다 있었던 절대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산당을 회당으로 바꿔서 자연신에게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록 예루살렘은 못 온다 할지라도 각 지역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모습이 회당이고요. 그 회당이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도 쭉 내려온 겁니다. 그 회당이 없었으면은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3번 정한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 회당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각 지역마다 예배당이 생기게 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1년에 3번이 아니라 매주마다, 매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시간이 되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어느 문화적인 문화 속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그 문화가 기독교화 돼버려요. 그래서 정한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것,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화된 것이라고 새벽 기도의 의미를 저는 부여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물 떠놓지 않잖아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20살 때였는데 이래봬도 노래를 곧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라고 꼭 끌려다녀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디에 끌려다닙니까? 성가대 들어오라고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3부 성가대, 4부 성가대, 1부 성가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1부 성가대 6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7시 반 예배니까는요. 6시 반까지 다 가면은요, 어떤 땐 제가 게을러가지고 세수만 간신히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일부 성가대 저랑 같은 파티에 있었던 집사님이 전직이 뭐였냐 하면은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재밌으니까. 박수무당. 예, 전직이 박수무당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아주 용한 박수무당이었어요. 정말 반짝반짝한 용한 박수무당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일부 성가대를 저랑 같이 하셨는데, 추운 겨울날에도요, 머리에 찬물을 그냥 마당에 나가가지고 찬물을 떠가지고 쫙 한 다음에, 그러고서 새벽기도 드리고 교회 와서 일부 성가대를 쓰시는 거예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는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펌프 있는 집은 펌프로 해가지고 섞어서 겨울철엔 그렇게 세수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얼음을 깨가지고 쫙 하고서 새벽기도 드리고 또 일부 성가대 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시는 게서 내가, 아니 왜 집사님 물을 끓여서 하시지 왜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때는. 바닷물이 온다니까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추운 겨울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당일 때도 그
기도하려고 갈 때는 매일같이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그냥 겨울에도 그냥 쫙 하고서 기도하려고 산기도도 가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귀신하게 할 때보다 내가 못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귀신에게 할 때보다는 더하진 못하더라도 똑같이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한국교회 문제 못 느꼈어요.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감동이 왔어요. 아, 맞아. 내가 귀신을 섬길 때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귀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귀신 섬길 때만큼을 보다 잘하진 못하더라도 똑같이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막 감동으로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종교 사람들이 하던 그 형식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된다. 혹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응답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의 요소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어서 응답받는 방법의 기도라면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든 낮에 와서 기도하든 밤에 와서 기도하든 시간과 방법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응답을 받는 방법의 기도, 그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는 간청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간구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간청은요, 내가 생각하는 간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느끼기에 간청일 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드라마를 봤는데 우연히 아주 높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사람이 쫙 그냥 나오니까는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쫙 도열에 서 있다가 높은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그 허리를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뒤로 물러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쯤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다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 연기자가 왜 저래?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연기자가 높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다 하고 인사하는데 그 연기자 한 사람이 인사하더라고요. 허리는 숙였는데 고개가 안 숙여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연기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높은 사람도 지나가면서 어차피 자기 연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 연기는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왜 저렇게 인사하지? 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리만 숙이는 게 아니잖아요. 고개도 같이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래야지 높은 사람한테, 아주 높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현 기자가 자기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가 보기엔 저건 아닌데 하고서 딱 와닿는 거죠.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정 때, 설날 때 연예인들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인사하고 막 아이돌들이 나와서 그냥 절하고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 출신 아이돌이 중국 사람 하듯이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서 끝나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딱 와닿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한대요. 저도 겪어봤어요. 제가 중국 여자분을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린 분을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 하듯이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그 여자분은 딱 서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근데 중국 여자분도 기분 나빴대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중국 여자분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 이상 오지 마십시오. 그 뜻이래요. 그냥 반갑고 막 그러면 끌어안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대할 때도 간청한다는 것은,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주실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셔.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나? 말려면 마셔만 드릴 거려? 하나님에게 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보이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인데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구하더라.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간청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5장에서는요 여러 번 그렇게 하더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하더라. 이 회당장 오늘날로 치면은 안성시장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잔뜩 있는 데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 붙잡고서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급이, 오늘날에도 시장급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2000년 전에 시장급이면은요 절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간청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방법에는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간청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하고 간청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첫 번째 간청해야 된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기도 응답 받으려면 간청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참 그냥 끈질기게 하는 거죠. 어느 여집사님께서요 좀 젊을 때 30대 중반에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간질병이 생겼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딸 하나 있는데 뭐 다른 남자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 딸애인데 얘가 간질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하는데요, 안 낫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나랑 같이 교회 나갑시다. 아무래도 당신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서 그러는 것 아니겠소? 나랑 같이 교회 나갑시다.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남편이 딸 보면은 막 화를 내면서 속상해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데리고 또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 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목사님 데리고 병원 가서 기도하고. 안 나요, 안 나. 남편한테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당신은 딸을 위해서 기도도 못해? 아버지가 돼가지고 딸이 둘이야? 하나밖에 없는데. 이 남자가 꼼짝도 안 해요? 그럼 또 그냥 혼자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딸이 낳았어요. 그 목사가 저예요. 와, 목사도 미치겠더라고요. 가면서 기도하면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더 심해져. 그러니까 그 다음날 기도해 주러 가기도 겁나요. 근데 집사님이 와서 또 가재. 그 전날 밤에 걱정이 돼. 내일도 가자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낫더라고요.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30년 동안 아무런 적 없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으로 열심히 교회 활동도 잘하고 잘 섬기고 있어요. 남편도 야, 진짜 얄밉대. 나니까 나와. 낳기 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나니까 나와. 그래갖고 나와갖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집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태원에 한번 놀러가자 그래갖고 다 데리고 갔거든요. 용산 박물관 그 갈 겸 이태원도 한번 구경시켜줄게. 그랬더니 집사님이 제가 30년 가까이 만에 나타났는데도 목사님 제가 한턱 쏠게요 그러더니 그 나와가지고 아이들 먹을 거 확 싸주고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안 날 때 남편 막 속썩이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하고 그럴 때 기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이 집사님 때문에 창문을 다 스티로폼을 말았다니까요. 주변 분들이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주변 분들이 저보고 말해요. 집사님 기도 못하게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지 못하게 목사님이 좀 권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창문을 차라리 스티로폼을 막아야지. 소리가 안 나가도록.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지. 그래가지고 창문을 스티로폼으로 다 막았어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무조건 응답 받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 잘한다고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걸 듣는 거 그게 목적이세요? 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기도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나보고 기도 잘하네 하고 그 소리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이 목적이니까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간청, 두 번째는 응답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 이 두 가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내 편에서 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간청하는 거, 끈질기게 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른 생활하면서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처음과 끝을 같이 읽어봐야지 뜻이 정확하게 와닿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간청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대접한다는 것은요, 준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대접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게 뭐예요? 간청과 끈질김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주 좁은 문이에요. 아주 협착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 속담처럼 기도가 노동이거든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응답받도록 기도하려면은 얼마나 노동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좁은 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세요. 끈질기게 간청하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방법을 주셨어요. 이 방법대로 하셔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